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 됐어, 그죠? 선악과를 먹고 이기심이 생기고 병이 들었어요. 플리머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1899년에 1278개의 암세포 조사 중 1130개에서 세포 안팎의 기생충을 발견했다. 그는 동물에게 암 기생충을 주사하여 동물에서 암을 만들었다. 이 기생물, 기생물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버지니아 리빙스턴 박사는 암 환자의 체내에 대량의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이를 태초부터 감추어진 킬러라는 뜻에서 프로제니터 크립토사이드라고 명명했다. 태초부터 있는 킬러. 태초부터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어디예요? 이게 선악과는 모든 병균과 그 독으로 만들어진 과일이었어요. 그것을 인간이 먹어가지고 몸을 통해서 들어오고 밖으로 배설되면서 온 지구가 오염이 됐어요. 이 독성 물질의 효과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고대 세계 사람들은 다 천수를 살았고 생로병사란 기록이 없어요. 다 아담도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도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나 몸은 건강한데 그들의 정신은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멸망시키셨어요? 물로 멸망시키셨어요. 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 때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좀비라 합니다. 좀비. 영가시 알지요? 귀뚜라미 뱃속에 들어가서 털을 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귀뚜라미의 뇌를 조절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걸 좀비라 그러는데요. 이 곤충도 좀비가 있고 식물도 좀비가 있어요. 사람도 좀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옵니까? 예.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수없이 그 외에도 많은데 이 좀비의 기원은 대개 아프리카의 원시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이 결합된 거예요. 부두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 보고독을 먹여요. 보고독. 보고독이 뭔지 압니까? 테트로도톡신을 죽지 않을 만큼 주면 이게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시체를 묻었다가 파내요. 사람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다가 이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 동말 풀 등을 동말 등에서 이 채취한 약물을 먹여가지고 자기가 생각은 하는데 자기 없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농장이 엄청나게 많았었대요. 말 그대로 좀비 농장이지, 그죠? 2014년 12월에 도쿄에서 30세 남성이 허브 마약에 취해 마약에 취하게 합니까? 대마초도 그렇고 양귀도 그렇고 아펜 전쟁도 그잖아, 그죠?
영국이 너무 중국에서 많은 걸 무역해오고 팔 게 없으니까 인도에 아편을 갖다 파는 거야. 싸게 줘가지고 중독된 다음에 값을 올려버렸어요. 중국이 다 아편에 다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마약범은 국내인이고 외국인이고 걸리면 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형해요. 도쿄에서 30세 남성이 허브 마약에 취해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11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이 남성은 경찰에게 검거돼 호송되는 와중에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실성한 듯 웃음을 보여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 허브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이거 없을 때 뭐 했는지 압니까? 본드 마셨어. 부탄가스 마시고. 이제는 고급이 돼가지고 뭐 해요? 허브 마약을 한대요. 자, 우울증 많지요. 우울증. 우울증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도 균일까요? 레미케이드라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염증약을 우울증 환자에게 줬더니만 아주 특효약이 돼버렸어요. 뭐를 죽이니까요? 균을 죽이니까 그 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우울증을 만드는데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비만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먹은 음식의 당을 다 뭘로 바꿔요? 지방으로 만들어 비만증이에요. 이게 모든 병이 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균에서 시작되고 그것의 기원은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게 먹고 그냥 뿅 가버려서 너무 취했던 것 같아. 진하게 먹어가지고. 근데 이것은요, 이 어머니의 태 육모 조직을 통해서도 이게 이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내라. 술 취한 놈이 지가 술 안 취한 척 한다고 술이 안 취합니까? 이때부터 아마 명령하셨어요.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요.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균에 감염돼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고 솔로몬은 7장 1절에 가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도 그 이놈의 기생충에 의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감 잡아버렸어요. 균이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 성경의 중심은 성소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맞아요? 성소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죠. 성소에 물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물두멍?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레위 지파의 여성들의 청동골로 만든 물두멍.
노선 뭔 역할을 해요? 간이 없는 미생물들은 모든 걸 초월해서 다 죽여버려요. 참 희한하지, 그죠? 그럼 뭘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녹그릇 왜 써요? 녹그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균을 죽여야 되니까.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과거에 성소였어요. 아니, 그러면 성소를 통해 거듭난다 그랬으면 주여 믿습니다라도 거듭날까요? 성소가 뭘로 되어 있는가 봐요. 철저했지요. 성소를 섬긴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수은 새비름 먹었지요. 그 다음에 은이 있지요. 노지 있지요. 금이지요.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살균제예요. 살균제. 그 다음에 거기에 떡상에 떡을 먹을 때도 유향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쉬운 예로 우리 피부와 몸 안에 있는 모든 균을 죽여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게 거듭남이에요. 말로 아무리 거듭나봐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바꿀 수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뱃속에서 양조장을 채워놓고 계속 술을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래서 매일 술 취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거 압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뱃속에 양조장을 만들어 놓고 아주 고통당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의 진심을 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7장 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뭐 기존 성경보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술 먹어도 뭐 음주운전도 안 걸릴 때,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찔렸는데 간통죄가 없으니까 자유의 몸이지 뭐. 걸렸는데 무슨 죄로 걸렸는지 알아요? 주거침입죄.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자가 있는 집에 부인이 없을 때 다른 여자가 왕 것이 주거침입죄지 간통죄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편하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술 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딱 했는데 보니까 바울이 아이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거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누가 하면 위험한 해도 하면 살인죄인데 내가 방법이 있나, 그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뭐가요? 죄는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 술 먹은 게 잘못된 것이, 율법이 선한 건데 그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죄가 어떻게 해요? 죄는 뭔가 몸 안에서 일을 만드는 놈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활한 놈이에요 이게. 예. 악착 같고 무좀 걸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악착 같고 가정스러운지 아셨을 겁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사람을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죄를, 마음이 아니고 육체 속에. 균은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어요.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뭐로? 좀비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균이 내뿜는 독소가 피를 통해서 내 뇌를 지배해가지고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술 먹은 놈이 뭐 술 깨가지고 술 취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말 잘못해놓고 후회한 적 많아요? 많지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된통치 했는 것 같아. 여도 뱃속에다 아마 양 조작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집안 다 짜들고 깨보면 지살림 지가 짜들었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균들이 뿜는 독소가, 연가시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뇌를 조정해서 물에 뛰어들게 하듯이 자꾸 나쁜 짓만 하는데, 야, 이러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죄 지을 때 이런 나는 내가 아닙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균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센 죄입니다. 균입니다. 이 말이에요. 재밌지, 그죠? 예.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 계속 균들이 독을 뿜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술 취해서 음주운전 해봐요. 제대로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단단히 취한 것 같아요. 단단히 취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균이 나를 사로잡고 독소를 뿜고 술을 만들어서 내 머리를 지배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상태로.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내 속 깊은 곳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도 균이라고 말한 적 없어. 빛이 여기서 끝이에요. 그는 자기가 변화돼야 될 존재만 알고 있었지 여전히 나는 그 죄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그 답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현미경이 발견되게 가르쳐준 거지. 맞아요? 현미경이 발견 안 됐으면 몰라요. 로마서 강의 참 많았지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언제나 이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와 같은 품성을 가질 자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이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타고난 열정 가운데서 자존심같이 억제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아무리 그것을 꺾어버리고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또 설사 내가 자존심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도 나는 아마 나의 자존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자존심을 억누른 것 자체만으로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가 있을 때? 이 균이 있을 때. 오늘 지금 우리 예배당이 참 좋은 예배당이다, 그죠? 헬리콥터 소리도 다 듣고.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몸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균이 많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대개 이 성경은 이거 해결하라는 중요성만 얘기하지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다니엘 12장은 우리 마지막 때의 예언인데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적 단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마음속의 균을 확실히 없애는 방법을 몰랐던 예수님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일명 바리새인이라 한다. 그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겠어요? 화잇을 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뭐 씻고 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어디를요? 안을 깨끗이 하라. 제가 오늘 뭐 몰약 그 장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고 왜 이걸 하나님이 먹게 했으며 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건강 좋아지라고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삐뚤어진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 균들이 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바이러스는요. 자연 상태에서는 무생물이에요. 1000년, 2000년이 가도 무생물이에요. 몸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살아나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죄 없이 살죠. 병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땅입니까?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새 땅이 되려면 이 땅을 균을 죽여야 될까요? 안 죽여야 될까요? 뭘로 멸망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불에서 균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와서 지구를 온통 덮고 있는 이 대기권 전부를 불로 완벽하게 태워가지고 균을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고 이 땅에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좀 깨끗게 하자. 에스겔은 18장 31절에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속을 균들을 죽여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정결케 할 때에 균을 죽이려고 보니까 균이 있는 우리 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은 우리 몸의 성소 정결 사업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1장 15,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결케 할 방편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걸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내 몸에 균이 보입니까? 야, 그러면 세상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현미경을 주고 병균을 찾아낸 건 그럼 거짓말이란 말이냐?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은 그때 이게 눈이 이게 잘 균을 못 보니까 다윗도 얼마나 자기가 깨끗해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51장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날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지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며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디에서요? 레위기서에서. 아까 기어다니는 건 다 뭐가 있어요? 균이 많아요. 시체 만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왜 이래 고리타분한 걸 해놨을까? 하나님의 현미경을 보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망원경을 들이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전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막 구약은 폐했다. 막 목사님들이 돼지고기 먹고 막 그리고 안 되잖아요. 이 월남전 때요. 이 무어중령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를 무사히 귀국시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남겨두고 오지 않겠다. 전사하든 생존했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 균과의 대쟁투예요. 밥상 위의 대쟁투예요. 그지요? 뭐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하니까 뭐 천주교하고 안식교회 뭐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아니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하면 이 성소 정결 운동에 몸 안의 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이 무어중령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비단에 산다면 우리가 비록 일찍 잠들지라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홍영선의 유향과 몰약 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말은 건강이지만은 건강이라는 것은 몸에 균을 죽여야 되고 이것이 죽어나갈 때 몸이 청결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라. 완벽하게 이 균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과 이론과 생각과 상상으로만 느꼈고 해봤던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것이 우리 몸 안에 균을 죽이는 건데 한 번에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결케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